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빼놓지 않냐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적절하게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모아보니 12바구니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 5,000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5,000명이 남긴 건데. 예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양을 배분하셨는지 몰라요. 여기에 이 오병이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이런 기적을 행할 자도 없고 또 이룰 수도 없는 일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주 굳게 세우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육신적, 물질적 사원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근본적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그들은 예수 앞에 몰려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들의 무리를 떠나 피해 가십니다. 16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의 확실한 기적을 베푸시죠. 그것이 바로 바다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던 제자들은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떡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굳건한 확증을 보이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를 믿었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단지 배가 부를 떡을 먹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들은 오늘도 그런 기적의 떡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서 썩는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썩는 양식을 향하여서 일하는 사람들, 떡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 썩는 양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떡을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결국 늙고 병들고 쇠하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허무한 데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과 비슷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저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썩을 양식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지금 이름이 잠시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그 럭비 선수, 아주 유명한 럭비 선수가 있다 그래요.
넉배 선수는 이렇게 눈에 그 햇빛을 이렇게 이렇게 광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약간 검은 칠 하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에 하나는 짠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붙였다. 그런데 이 선수는 이 미식 축구에 아주 대단한 27살의 대단한 젊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는 선수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팀이 질 때 그가 중간에 투입되면 꼭 무승부가 되거나 반전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는 늘 골을 넣을 때마다 한쪽에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 미식 축구 선수가 그래서 그 선수 그 시합이 끝나고 나면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는 이 숫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썩는 양식을 향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향하여 일을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오병이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또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 될 이유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위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약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온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복적인 신자로 바뀔 거예요. 여전히 기복적인 신자로.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영원하시며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요한복음 우리 17장으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기적의 떡을 먹고 그 다음날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으로 모여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하오리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일을 향하여서 일하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지요. 사람은 그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여기며 믿는 일을 가장 크게 여기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내일도 우리 지방에서 교회가 딱 탄생해요. 한 교회가. 창립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훈련받는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며 힘써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썩는 양식을 위한 것이지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은, 바로 봉사하는 일들은 바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일을 첫째로 귀히 여기며 그 일에 더욱 힘써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30절부터 40절까지 좀 더 강력하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3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에 넘어가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의 질문에는 여전히 떡 기적 같은 물질적 기적을 구하는 기적주의적 생각이 이렇게 엿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그를 믿을 만한 어떤 표적이 있는가? 물론 성경에는 그런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고 그것들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좀 더 접근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은 스파크 제자대학을 소중히 여기시고 입학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2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람은 날마다 떡을 먹어도 결국 죽고 만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는 떡, 먹고도 죽어가는 그런 떡이 아니라 먹어도 죽지 않는 떡, 영원한 생명에 주는 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무리들은 그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가? 그것은 그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죄가 없는 천국에서는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불신앙적인 그런 죄,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루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며 또 인생의 육신적인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리고 목마르면 결국 죽지만 예수께 나와 그를 믿는 자는 결코 굶주리거나 또 목마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를 눈앞에 보고도 모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를 믿지도 않았다. 예수님께서 38절과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반복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곧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를 믿을 것이며 그들은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또 마지막 날에 다 영광스러운 몸, 곧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을 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거,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인 거, 또 화려한 명예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다 썩어지는 것들이다. 다 변화되는 것들이다. 다 이것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곳, 곧 천국과 영생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41절부터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여러분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죠. 그것은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즉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가 단순히 땅에 속한 자 즉 인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즉 신성을 가진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복음 초두에 증언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한다라고 그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는 그의 부모를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그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왔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어릴 때부터 보았던 한 인간에 불과했고 그의 부모도 지질이 가난한 목수의 집.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시며 그 고향을 떠나셨던 것이죠.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수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 올 수가 없다. 어떤 이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구세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죠. 무엇보다도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헌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이셨던 것이고, 이제 그를 믿어라. 너희가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았거든.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므로 예수 앞에 나왔다면 바로 진실되게 예수를 믿어라. 둘째로 그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적인 구주이신 그가 친히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인류의 역사는 한없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듯이 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믿는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복된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생이 다시 죽지 않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생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에서 몇 분의 임원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심히 설교를 들었답니다. 누가 얘기했대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임원님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심히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분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분이 잠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지혜대로 나는 조금씩 움직였을 뿐인데, 근데 그 조금씩이 사람의 몸에 보면 맥을 짚고 중요한 부분에 침 한 번 딱 놓으면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조금씩이지만 핵심을 찾게 해주십시오. 핵심을. 그래서 몇 번 부분인데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기용 목사에 대해서 그래서 보배로운, 뭐 인터넷 치면 뭐 제 이름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 또 지난 이렇게 설교들 쭉 들어보면서 만나고 싶다고. 왜 만나자고 했을까? 떡을 주려고 그러나? 왜 만나자고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7절에서 5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떡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이지요.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으나 그들도 결국 죽고 말았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신적 인격인 떡이시며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셨다라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셨다라고.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그는 앞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것은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로다. 그는 여러 번
자신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 6장만 하더라도 32절과 41절과 42절과 그리고 50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땅에 속한 인간이 아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인격이시라고, 그런 신적 구주이시라고. 산떡은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런 세상의 생명을 위해, 즉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의 택한 백성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라고. 그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시며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늘에 속하신 그분이시라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가장 죄악된 모습으로 희생하셨다고 하는 사실. 왜요?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하셔서. 십 52절을 보면요, 이렇게 좀 반전이 일어납니다. 52절을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절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살을 줄 것이라고 암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가 답답해서 서로가 다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곳에는 일치와 단합이 있지만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은 뭐예요? 이 멍청아, 이 멍청아. 농담이 아니야. 농담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좀 답답함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제 신성과 더불어서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 즉 인간의 영과 육체를 가진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과 같은 물질적 육체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인간의 본질을 가지셨으므로 물질적 육체를 갖고 계신다라고. 그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암시하셨던 말씀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잔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 연상되어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생각이 딱 듭니다. 구약의 짐승 제물은 피를 흘려 죽고 불태워졌습니다. 피는 생명이므로 피 흘림을 통해 죄가 속해 사해졌다라고 하는 성경이 계시하는 원리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그 십자가의 속죄와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표현은 아주 매우 강하게 들리지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 곧 속죄 신앙을 가리키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그 음식이 우리의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속죄의 신앙은 성찬식에서 생생하게 표현되는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때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속죄 신앙은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뜯기실 피를 살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4절과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생명의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속죄신앙을 가진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신자도 불신자처럼 죽어 장사되지만 신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과 음료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죽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양식과 음료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양식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는 양식이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맛난 걸 드셔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고급스러운 음식을 드셔보세요. 아마 하루면 다 소화될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체한 거죠. 체한 건 따야 되고 어쨌든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이 은혜는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한 번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의 양식과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는 영생의 이치를 연합의 원리로 보충하여 설명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그도 저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연합의 관계를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연합 속에 있다면 그는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그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 즉 그를 믿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살 것이라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58절에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시다라고, 그는 신적인 떡이시라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영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었지요.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신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수많은 넘는 사람들의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적과 그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이 임의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이며 그가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전체적인 개관을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시다,
밥과 물은 우리로 죽지 않게 못하는 양식이지만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시며 참된 음료이시라고. 그가 우리의 참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것은 그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주신 이 영생과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이 어때요? 담대함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이 놀라운 영생과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대속 곧 죄 속죄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절부터 71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을 합니까? 62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 즉 그의 신성을 믿는 자라고.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승천으로 장차 확증될 것입니다. 그의 영 곧 신성의 영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인간의 육신은 무익하다. 신적 구주이신 예수께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에게 영생이 있다. 그는 유일한 영생의 길이시다. 3절과 6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하여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65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에 거룩한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를 진실로 믿는 자만이 끝까지 그가 믿는 그 신앙을 따라서 온전한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그러나 겉보기에 그를 따르는 것 같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 말씀이 어려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구주이심을, 즉 그의 신성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어렵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며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신적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든 말씀을 한 절 한 절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어 순종하여 복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야간 제자반에서, 주간 제자반에도 마찬가지지만 제2기 제자반을 인도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2과에 접어들어서 십계명은 무엇인가? 십계명은 법전이 아니라 언약이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부부를 앞에 두고 서약을 하잖아요. 이것은 더 두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죄를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만 무조건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는 참 인격적으로 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내가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들을 용서해야 되고 그들을 관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줘야 된다. 11조 법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시험하라. 이 말이 한 번만 나와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시험하라 한마디만 나왔다. 그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이어져요? 내가 너의 창고에 쌀 곳이 있지 않는가 보라. 그래서 우리 이기 제자반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그토록 즐겁고 감격스러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지 못하면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면 우리는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을 너희가 먹을 것이 되고 내가 주는 피를 너희가 마심으로 죄의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신성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어려운 말이로다 계속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고 또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